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입니다. 이제 오늘부터 여호수아를 볼 거예요. 우리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9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는 여호와의 종이었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모세의 보좌관이었는데 모세가 죽은 후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이 땅을 너희에게 주기로 모세와 약속하였다. 나는 너희 발바닥이 닿는 곳마다 그곳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도 함께 할 것이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너를 막을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이다. 나는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며 결코 너를 결코 너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힘을 내고 용기를 가져서 내 종 모세가 너에게 준 모든 가르침을 빠짐없이 지키도록 하여라. 내가 그 가르침대로 행하며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치우치지 않고 그대로 지키면 하는 일마다 다 잘 될 것이다. 같이 읽을까요? 9절. 힘을 내고 용기를 가져라. 내가 명령한 것을 기억하여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가는 곳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아멘. 사진 하나만 띄워 주시겠어요?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이 유대인들도 속담이 있는데 유대인들의 유명한 속담 중에 하나가 이런 말이 있대요. 변화를 좋아하는 사람은 기저귀가 축축해진 아기뿐이다. 사진이 없나 보네요. 변화를 좋아하는 건 기저귀가 빵빵하게 차서 엄마 기저귀 좀 갈아주세요라고 하는 애기뿐이래요. 기저귀 안 갈면은 막 울거든. 막 울어요. 찡찡거리면서. 무슨 말이냐면 이 말은 누구나 변화를 좋아하지 않겠지만 두려워하지 말고 변화를 즐기라는 뜻이래요. 여러분들 이제 오늘 큰 변화를 겪었잖아요. 새롭게 우리 고1 친구들은 이제 고등부 예배를 드리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고2였던 친구들은 고1이었던 친구들은 고2로, 고2였던 친구들은 고3으로. 이제 고3이 굉장히 부담스럽죠, 그죠? 고2도 이제 뭔가 스물스물 몰려오고 그래요. 변화를 좋아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목사님 막 설교 중마다 찾아봤는데 뇌에서 머리에서 거부한대. 너무 막 피곤하니까 싫어 하면서 막 뇌 속에서 변화되는 거를 되게 많이 싫어한대요. 자, 그렇지만 우리가 기억할 거는요. 변화 싫어한다고 안 변해요. 나 그냥 고1로 살아야지. 나 그냥 중딩으로 살아야지. 여기 우리 고1 친구들 초등학교 때 가고 싶죠? 아니에요? 나 목사님은 그랬는데 유치원 다니는 애들 그렇게 부럽더라고 그 당시에. 근데 갈 수 있어요? 못 가요. 우리는 계속 변화를 경험할 수밖에 없죠. 24년도가 너무 행복했어. 너무 행복해서 그때로 막 돌아가고 싶은데 돌아갈 수 있나요? 돌아갈 수 없어요. 우리는 새해를 맞이해서 이제 2025년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자, 필연적으로 사람은 변화를 겪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변화가 돼야죠. 우리 고1 친구들이 중등부에서 계속 예배 드릴 수 없잖아요.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제 3월이 되면은 여러분들 학교 가잖아요. 학교 가면은 이제 친구도 바뀌고 새로운 환경에서 이제 막 적응해야 되는데 특별히 이제 고2였다가 고3이 되는 친구들은 막 이제 압박이 이제 오기 시작하죠. 공부 안 하는 친구도 고3이 되면 막 사명감이 생겨요. 내가 뭔가를 해야 될 것 같고, 막 내가 막 잠을 많이 자면 막 죄인 되는 것 같고, 5시간 막 이상 자면은 막 죄인 같아 내가. 그런 친구 없는 것 같네요. 예, 저는 그랬어요. 근데 이 당시에 오늘 말씀을 읽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변화가 찾아오는 거죠. 이제는 더 이상 노예로 광야에서 이제 장막을 치면서 유목민으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공동체를 이루고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뭐 남 얘기니까 사실 뭐 그렇구나라고 생각하는데 잠깐이나마 우리가 여호수아와 이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해봐요. 요단강을 건너서 거기에 터전을 잡고 사는 사람들 밀어내고 거기다가 우리나라를 만들어야 된대. 여러분 그게 쉬울까요? 어렵죠. 하기가 매우 어려운데 근데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그냥 하나님 너무 잔인해, 하나님이 너무 자비가 없으셔라고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옛날에 여호수아서를요 우리가 여호수아다라고 해서 십자군 운동을 일으키고 야 너네들은 가나안 족속들이야 다 죽어야 돼라고 생각했대요. 그래서 너무 잔인하게 십자군 전쟁이 일어났죠. 그리고 옛날에 청교도들이 지금 미국이죠. 청교도들이 아메리카 대륙으로 가서 거기에 정착하는데 거기에 사는 인디언들 있잖아. 근데 사실은 어두운 면은 굉장히 그들을 막 죽이고 그 사람들을 막 학살하고 막 이랬던 기록이 있어요. 자,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는 여호수아의 군대야. 우리는 여호수아고 너네들은 우리가 정복해야 돼. 너네들은 가나안과 같은 사람들이야. 여러분 성경 그렇게 보면 안 돼요. 거룩한 전쟁은 여기에서만 합당한 거예요. 여호수아. 모든 전쟁은 다 탐심을 가지고 있어요. 욕심 때문에 전쟁을 하는 거거든요. 자, 이런 말을 왜 하냐면 우리가 여호수아를 보는데 계속 점령해 막 전쟁하고 막 계속 쳐들어가고 전쟁하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편에 우리가 문자로만 보면 하나님 너무한다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죠. 근데 이 전쟁은 그런 전쟁이 아니에요. 가나안 족속들을 진멸하라라고 말하는데 그 사람들을 다 죽여라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거는 좀 어려운 표현인데 수사학적 표현인데 가나안에 있는 우상의 영향을 제거하라라는 의미예요. 본래는 그 땅이 되게 어둡거든요. 뭐 자기 아들을 막 죽여가지고 막 제사로 바치고 모든 윤리와 가치가 다 무너져 있는 이 땅 가운데 그 모든 악습과 나쁜 것들을 다 제거하는 전쟁이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점령하는 전쟁이에요. 자,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그걸로 가래요. 근데 무기를 좀 주던가 힘을 좀 주던가 군사력을 좀 주던가 해야 되는데 그냥 가래. 이거는 거룩한 전쟁이래. 그럼 여호수아 입장에서 얼마나 두려울까요? 오늘 1절과 2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주님의 종 모세가 죽은 뒤에 주님께서 모세를 보좌하던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말씀하였다. 나의 종 모세가 죽었으니 다른가요? 내용이 이제 너는 모든 백성을 이끌고 요단 강을 건너가 내가 너희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자꾸 가라는 거예요. 그 땅에 가라라고 하는데 여호수아는 본래 모세를 이렇게 보좌했던 사람이에요. 자발적으로 모세를 너무 사모해서 그래서 이제 모세가 죽고 이제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된 거죠. 근데 너무 두려운 거예요. 이제 사람들이 나를 과연 따를까? 사람들이 이 변화되는 환경 가운데 과연 내 말이 먹히기나 할까라는 생각을 했던 거죠. 자, 그래서 두려운 마음을 막 있는데 오늘 3절 말씀에 보면 내가 모세에게 말한 대로 너의 발바닥이 닿는 곳은 어디든지 내가 너에게 줄 거야라고 약속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주겠다 2절에도 주겠다 3절에도 주겠다. 근데 3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줄 거야. 너의 발바닥에 닿는 모든 땅을 줄 거야. 자, 이 뜻은 뭐냐면 이미 내 땅이 되었다라는 완료형을 쓰고 있어요. 이해가 안 되죠. 아직 가나안 땅이 무슨 땅인지도 몰라. 아직 거기를 가보지도 않았어. 근데 이미 하나님이 내 땅이래. 네, 뭐 투기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내 땅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 땅을 너에게 줄 거야. 그러면서 4절에 광야에서 레바논까지 큰 강인 유프라데스 강에서부터 햇사람의 땅을 지나 서쪽의 지중해까지 모두 너희의 영토가 될 것이다. 가보지도 않은 땅인데 하나님께서는 범위까지 막 이렇게 재서 이 땅이 다 너희들의 땅이 될 거야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이거를 문자로만 보면 야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받으면 우리도 밟는 게 다 내 땅인가? 여러분 이 말씀대로 해서 저기 아파트 다 밟아봐요. 그럼 여러분 거 되나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 두려워하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언젠가는 이 전쟁을 다 이겨서 언젠가는 그 나라를 이룰 거고 그 나라를 이루는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름으로써 이 땅을 정화시켜야 되는 사명이 있었던 거죠. 자, 그래서 마땅히 그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땅을 이뤘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거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쭉 약속했던 건데 하나님이 갑자기 또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뭐 무기 하나라도 주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여러분 이 당시에 전쟁이
그냥 대충 해서 그냥 싸우다가 안 될 것 같으면은 서로 그냥 우리 화해합시다 이런 전쟁이 아니에요. 누구 하나는 죽던가 누구 하나는 노예가 돼야 되는 거예요. 노예가 된다는 거는 살아 있으나 거의 죽어 있는 사람과 같은 존재인 거예요. 예, 인격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지면 안 돼. 모든 걸 다 걸고 가는 거야. 내 가족들도 걸려 있고 내 자식들도 걸려 있어요. 이 전쟁에서 지면 안 돼. 전쟁을 근데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호수아 입장에서 그냥 살고 싶지 않겠어요? 목사님이라면 믿음이 별로 없어가지고 그냥 하나님 그냥 나 여기서 텐트 치고 그냥 조용히 살렵니다 이럴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땅은 가야 되는 거예요. 그 땅은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그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뤄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무기 한 자로도 안 주고 하나님 계속 가라는 거죠. 오늘 5절과 6절 계속 읽을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용기를 주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여호수아에게. 같이 읽읍시다. 내가 사는 날 동안 아무도 너의 앞길을 가로막지 못할 것이다. 내가 모세와 함께 하였던 것 같이 너와 함께하며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겠다. 굳세고 용감하여라. 내가 이 백성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을 이 백성에게 유산으로 물려줄 사람이 바로 너다 라고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모세의 뒤를 이어서 가나안의 목전에 다다랐는데 하나님이 이제 그 땅을 차지하면 돼 라고 말하는 거죠. 네가 사는 날 동안 아무도 너의 앞길을 막지 못할 거야.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어. 근데 여호수아는 계속 두렵죠. 강철 무기도 없고 나한테 강철 갑옷도 없고 근데 계속 하나님이 함께만 하시겠대. 나와 함께 하시겠대.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대요. 임마누엘이라 그러죠. 근데 우리 눈에 안 보여.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래. 내가 어떤 길로 가야 될지, 내가 내 진로가 어떻게 돼야 될지. 여러분 다 불안 요소가 다들 있잖아요. 근데 딱 보여지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래. 마치 이런 것과 같아요. 너무 두렵죠. 너무 두렵고 어떤 무기를 주시던가 어떤 힘을 주시던가 했어야 되는데 그냥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우리 7절과 8절 말씀에 이렇게 말해요. 오직 너는 크게 용기를 내어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지시한 모든 율법을 다 지키고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하여라. 그러면 내가 어디를 가든지 성공할 것이다. 이 율법의 말씀을 늘 읽고 밤낮으로 그것을 공부하여 이 율법책에 쓰여진 대로 모든 것을 성심껏 실천하여라. 그리하면 내가 가는 길이 순조로울 것이며 내가 성공할 것이다. 이 말씀 되게 유명한 말씀이죠. 하나님이 우리한테 칼 한 자라도 주지 않는데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공부하고 가르치고 잊어먹지 말아라 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가진 실력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진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나 잊어먹지 말고 따라가래요. 그렇다면 언젠간 그 땅이 너희 땅이 될 거야 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다 지키고 밤낮으로 읽고 지금까지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로 먹이셨어요. 광야에서. 그리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죠. 자, 이제는 하나님이 약속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희와 함께 할 거다. 그러니 너희는 그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 기억하며 나를 따라오기만 하면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모세에게 말한 대로 너의 발바닥이 닿는 곳은 어디든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게 되었어요. 여러분들도 이제 새로운 환경에 그리고 새롭게 이제 학기를 시작해야 되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뭐 걱정 안 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사람인지라 신경이 많이 쓰인단 말이죠.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매일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참 복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훌륭한 과외를 받아서 어떤 멘토링을 받아서 여러분이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느냐?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발견했을 때 여러분이 오늘 말씀에 의하면 두려움도 이겨내고 여러분들이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믿는 사람은요, 내 힘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 능력으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할 수 없는 그 범위를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못하겠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없는 그 범위를 놓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구나.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를 묻는 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우리 끝으로 사무엘하 22장 31절, 32절, 33절 우리 같이 읽고 우리 마치도록 할게요. 사무엘하 22장 31, 32, 33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읍시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완전하며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신실하다. 주님께로 피하여 오는 사람에게 방패가 되어 주신다. 주님밖에 그 어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의 하나님밖에 그 어느 누가 구원의 반석인가. 하나님께서 나의 견고한 요새시다. 하나님께서 내가 걷는 길을 안전하게 하여 주신다. 이 사실을 믿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우리 반모임 갖도록 할게요.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새 해를 맞이하여 우리가 변화된 환경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때로는 두렵고 때로는 막막하고 때로는 걱정되고 때로는 정신없고 때로는 불안하고 뭐 그럴 수도 있으나 하나님 오늘 여호수아에게 변화된 환경 가운데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는 주야로 그 말씀을 잊어먹지 말고 그 말씀을 가르치고 그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놓지 않으며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그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길을 걸어가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더딜지 모르겠지만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담고 그 말씀이 이끄는 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고등부 모든 지체들에게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에게 그와 같은 은혜가 있게 하시고 두려움이 아니라 염려가 아니라 변화에 대한 힘듦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당당함으로 올 해를 살아가고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반별로 모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기 노아의 방수는 1학년이 여기서 진행하고요. 우리 넘어가서 식당은 2학년, 그 다음에 2층에 유치부실과 개근부실은 3학년이 모여서 모임 갖도록 하겠습니다. 40분까지 반 모임 마치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흩어져서 모임 갖겠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우리 찬양 고백합시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우리 한 번 더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새로운 한 해가 도래했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염려가 있다면, 두려움이 있다면 다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으니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우리가 새로운 25년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달라고 이 시간 함께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갑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이 인도하십니다. 그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날 위해 일하시는 성실하신 하나님 되십니다. 광야의 길을 만드시는 분, 사막의 강도 만드시는 하나님, 하늘과 땅이 변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으리라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 변함이 없이 하나님이 주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 모든 지체들이 이 사실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막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길을 주님은 인도하시는 하나님 되십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잡혀지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신 줄 믿습니다. 광야의 길을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 척박한 사막에도 강을 만드시는 하나님, 하늘과 땅도 변하고 세상이 다 뒤집어지고 변해도 오직 기록된 말씀은 변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은 변하지 않으리라 믿습니다. 하나님, 새롭게 우리에게 허락하신 2025년, 그렇게 변함이 없으시고 신실하시고 성실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고 마음과 심령 속에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두려움, 모든 걱정도 다 내어버리고 당당함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들 삼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 믿습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하심과 교통하심이, 신실하신 하나님, 성실하신 하나님, 나의 길을 주관하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당당함으로 살기를 결단한 그 하나님을 믿고자 결단한 믿음의 권속들, 지체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